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월 25일 주일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천국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잔혹한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 헤롯과 완전히 대비되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과 또 한적한 곳에 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헤롯의 식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야의 천국의 식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3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보고를 받으십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전도 사역의 내용들을 낱낱이 주님께 보고하는 것이죠.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아마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혼자 따로 몇몇이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왔기에,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왔기에 아마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 힘을 다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어떤 일을 해서 성취를 하고 열매를 맺고 성과를 올리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회복을 하고 평안하고 힘을 얻는 것, 더 중요한 일이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메스 토포스라는 단어, 성경의 헬라어 말씀인데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공간을 구별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가 되겠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님과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인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사실은 진정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은혜를 늘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음식도 먹고 좀 쉼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추종하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달려갔다. 33절에 말씀하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동했는지 33절에 보면 그들보다,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갔더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갈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때 중요한 말씀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님이 그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려고, 본인도 좀 쉬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배를 타고 간 주님보다 그들이 도보로 더 빨리 이동해서 먼저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34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합니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고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들이 잘 꼴을 먹고 쉼을 얻고 또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너무나 취약합니다.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은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주님의 모든 사역의 원천은 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도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죄와 그들의 불의로 죽음과 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다. 심장이 아프다, 찢어지는 것 같다. 이 백성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모습이 주님을 고스란히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이 휴식이 오셨는데 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우리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은혜, 우리를 모든 삶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저물어 갑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빈들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광야에 왔는데 이거 먹을 것이 없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많은 수를 먹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들을 해산시키는 거죠. 가까운 마을에 가서 자신 스스로 사 먹게 하고 해산하게 하시죠.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하죠. 그래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에서 저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사다 줍니까? 200데나리온의 떡,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금액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성인 한 명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 해도 2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이 큰 천문학적인 돈이 한 끼 식사를, 이 많은 무리를 먹으려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주님, 어디서 이 돈을 마련하고 어디서 이 사람들을 사다 먹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38절에 보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계산, 그것으로 주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살펴보라. 조그만 가능성, 희망의 가능성을 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요, 주님은 그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상황이 압도되면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작은 것을 보길 원하시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보길 원하시죠. 그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잔디에 앉게 하시죠. 100명씩 50명씩. 그리고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놀라운 천국의 식탁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 4가지 동사입니다. Take, bless, break, give. 주님께서 가지시고 take, bless, 축사하시고 break, 떼어서 give, 나눠주셨다. 이것은 성찬, 최후의 만찬의 4가지 주님의 동사이시고 우리가 매주 첫 주일에 하는 성찬식에 나오는 중요한 축복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계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축복의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눠주실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이고 천국 잔치입니다. 이것은 헤롯의 식탁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헤롯의 식탁은 죽음의 식탁이요, 파멸의 식탁이요, 탐욕의 식탁이었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생명의 식탁, 천국의 식탁, 또 모두가 나눌 수 있는 화평의 식탁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로 또 주일 우리 베델 예배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개인이 주님께 단독자로서 예배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천국 잔치, 여러분의 삶에 비록 그 손에 쥐어진 것이 작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축사하셔서 놀라운 축복,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3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 사순절의 은혜, 또 새봄의 은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광야의 축복, 풍성한 잔치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